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우리 신앙과 교회를 손으로 설명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는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금지가 하는 건 뭐냐 하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 끝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신 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처럼 올라가서 하늘로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방향은 뭐겠어요? 이 땅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방향을 못 보면 그건 방황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고 가는 사람은 순례자예요. 하지만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방랑자입니까? 저는 가끔이 아니죠. 거의 매일 합니다만은 예배당 이 지하에서 옥상까지 걸어갑니다. 가서 이렇게 교회 층층마다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 나름의 힐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예배당이 참 다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잖아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면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감사한 일이죠. 뿌듯해요. 제가 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잖아요.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게 뿌듯해가지고 제 나름의 또 힐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학생부가 이제 매주 보고서를 올리는데 제가 보고서 보고 참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아마 요나서를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한 걸 쭉 각 학생별로 올라온 걸 쭉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데려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것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방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은 거고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존경을 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참 다 좋은데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방황입니다. 우리가 받고 이루고 얻은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임에 속하기는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령의 방법, 성령 세례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 연서 받으면 좋죠. 방언하면 좋아요. 그런데 치유 연서 안 받는다 해가지고 화 입을 일은 없어요. 방언 못한다 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없어요. 받으면 감사하고 또 안 주시면 뜻이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응답과 축복과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랑자가 되겠죠. 여러분 방랑자가 되지 말고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늘로부터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안 받으면 이 전도 못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자체가 벽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길이 좋은가요? 차가 있어요? 길이 안전합니까?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인종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권능을 입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기 원한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내 한계, 남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새벽 제가 영상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영상 새벽에 묵상한 말씀 중에 저 나름대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33장인데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을 안을 힘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의 묵상이었어요. 창세기 33장 보면은 장자권 문제로 남보다 못하게 싸운 야곱과 에서 헤어져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형제가 화해하고 얼싸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야곱의 위치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보고를 받습니다. 형 에서가 집에서 키운 사병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야곱은 형이 자기 죽이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자기 죽일 줄 알았어요. 그 보고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모든 무리를 3개로 나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제일 뒤에 있어요. 왜 제일 뒤에 있을까요? 도망가려고, 안전하려고.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하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33장을 보면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제일 앞에서 형 에서에게 7번 머리를 조아려요. 이거는 7번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 진짜 참되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다는 의미예요. 제일 뒤에 나 살겠다는 야곱이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형에게 진실한 용서와 화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도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죠. 김미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혼자 살까 아니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관계를 맺고 살려면 화해가 안 필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늘 좋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불화할 수 있어요. 화해가 꼭 필요해요. 근데 화해하는데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거 보면 참 맞는 말인 거죠.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죠. 지갑이 두둑하면 배심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자존감이 높으려면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세상인이 줄 수 없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 이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32장으로 돌아가면 야곱이 세 무리로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남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치가 바뀐 거죠. 더 이상 제일 뒤에 숨어서 회피하고 숨지 않고 제일 앞에 나와서 진실한 화해, 진실한 용서를 구하는 손 내미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성경 그거를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씨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바크예요. 33장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안거든요. 이 안는다는 히브리어로 하바크예요. 씨름하면 이바크, 안는다 하바크. 성경이 우연히 썼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비교하고 대조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미운 사람도 안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두려운 사람도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을 안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힘을 얻는 겁니다. 전도의 제일 큰 장애물이 인간관계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영혼을 마지막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한 일은 꼭 열매가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양아지 선교사 묘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선교사님들이 오래 못 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대부분 다 3년을 안팎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당시 아주 위생이 안 좋았잖아요. 전염병이 늘 돌았고 거기 선교사님들은 또 과로하다 몸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3년 전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오래 사셨다면은 더 우리나라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분들보다 더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66년에 여러분 국사책에서 보셨을 거예요.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상선이에요. 그 상선이 좀 약간 교만하게 우리나라한테 통상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 때예요. 안 그래도 서양 사람 미워하는데 거기다 교만하게 하니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 제네럴 셔먼호의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어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예배당 한번 접어보지 못하고 그냥 배 타고 왔다 죽었어요. 허무하죠? 참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놀라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사형을 당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 망나니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사형 집행인에게 성경을 전달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회고를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사형 집행인 박충권이 성경을 받아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가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평안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토마스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돌아가시는 순간에 전도해요. 성경을 그 옆에는 소년 12살 먹은 최지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을 줘요.
이 소녀는 뭐 한문을 모르니까 이거를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평양성 관리한테 갖다 줘요. 그 관리가 성경 보고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했느냐? 그 당시 종이가 귀했어요. 그 박영식은 와서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집을 싹 도배를 해요. 뭐 좋죠. 저 배지도 딱 도배를 해요. 근데 성경으로 집을 도배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워도 성경이 보여요. 이쪽으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이쪽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그거 보다가 예수를 믿어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거기가 널다리 교회고 그 널다리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불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대부흥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헛된 것 같았는데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전도 아니라 역사하실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성서 일과에 따라 매주 다른 설교하는데 지난 3주간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철로역정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여정을 쭉 그렸잖아요. 그 여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정말 뭐 무서운 마귀도 만나고 천길 낭떠러지 죽음의 걸작기도 지나고 하여튼 많은 적과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그 적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무서운 적이 있어요. 무지예요, 무지. 무지는 하나님 믿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지를 몰라요. 천국 문 앞에 가요. 천국에서 거절당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지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이 잘못 믿고 있는 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천국 문 앞에서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열심히 엄지 않았어요.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방향만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처럼 우리 천국에 가지. 이 방향만큼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도전 2022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전 2022를 통해서 뭐 몇 명을 전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랑자가 되지 말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